네. 이번 주 목요일은 어린이들의 로망인 어린이날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2년 어린이날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은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였고 어른들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칭호가 그 당시는 어린 것, 어린 녀석, 어린 놈, 어린 아해 등으로 불리우던 것을 이제 어린이라는 이 공식 명칭을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주장된 내용이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십시오. 이런 이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90년 가까운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실 어린이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린이가 최고인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아이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요즘은 너무 자녀를 위해 주다 보니까 버릇없는 자녀로 자란다는 말을 듣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반찬 투정 꾸짖는 아버지 살해한 20대 체포, 중풍 칠순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영장, 치매 걸린 아버지 구타살인, 용돈 거절당하자 어머니 폭행, 집 팔게 인감 달라며 아버지 폭행 30대 영장, 장가 보내주지 않는다며 아버지 폭행. 이제는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다윗이 제대로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여 당한 끔찍한 비극을 오늘 사무엘하 1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큰아들 암논이 여동생을 욕보이는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침묵하였을까요? 그의 침묵이 결국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는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부모로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내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아이에게 따끔하게 혼내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특히 내 자녀의 잘못에서 나의 허물이 반사되어 보여질 때 담대하게 꾸짖어 가르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부족하더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가르쳐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상의 가장 훌륭한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다윗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다윗보다 훌륭한 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쯤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부인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이 첫 부인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히노암이 있었는데 맏아들 암논을 낳았습니다. 아비가일의 소생으로 길르압이 있었고 마아가의 아들로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아비다르의 아들은 스바랴, 에글라의 아들은 이드르암, 그 밖에 후궁들을 더 얻어 아들, 딸을 많이 낳았습니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렉,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부르기도 힘든, 하여튼 이 많은 아이들을, 많은 자녀를 각자 다른 부인에게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낮잠에서 깨어나 성곽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부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하였고 불러오라 하였고 결국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덜컥 그 여인이 다윗의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회유도 해보았고 안 되니까 결국 대장군 요압에게 그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어서 이제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명백한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도 몰래 그 죄를 저질렀노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책망을 보면 이미 그의 죄가 온 나라에 알려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띄워주십시오. 14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원수가 크게 비방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식들도 이 정도면, 원수가 알게 되었으면 그의 자식들도 이미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죄를 다 알고 있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질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그 유명한 목회자가 또는 유명 인사가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거나 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읽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야 죄인이니까 뭐 죄 하나 더해도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뻔뻔스럽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저는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분들의 자녀가 떠오릅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을 텐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특히 인격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자녀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아주 몸서리가 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저나 여러분이야 그런 범죄야 저지르겠습니까만 내 자녀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럴듯한 모습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속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저부터도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아버지가 이 강대 위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보다 집에서 제가 반바지 입고 오고 가며 하는 대화들, 행동들을 보면서 더 많이 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외부인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나는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요 또는 어머니의 모습인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가? 우리는 솔직히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입니다. 어떤 집은 1명이, 어떤 집은 2명이, 뭐 많은 집은 5명, 7명, 12명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많다, 어쩔래,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서 어머니가 하도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어느 훌륭한 선생님이 데리고 갔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설탕을 끊도록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가거라, 그리고 보름 후에 오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보름 후에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가거라, 또 보름 후에 오거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또 보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설탕을 끊어라, 몸에 해로우니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하도 이상해서 물었대요. 선생님, 왜 30일 전에, 한 달 전에 설탕 끊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건 무슨 뭐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야 설탕을 끊어라, 그 말씀 한마디 하시려고 이제 와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도 설탕을 좋아합니다. 내가 설탕을 즐기면서 어떻게 설탕을 끊으라고 하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먼저 보름 동안 한번 끊어봤는데 실패해서, 그래서 다시 보름 후에 오라 그러고, 이제 한 달 만에 내가 이제 겨우 끊고서 이제 나이 많은 나도 끊었으니 너도 끊어라 하면서 가르치셨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 아들이 그날로 설탕을 끊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자녀들을 앞에서 본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제가 원래 체질이 이 야행성 체질이 되어서, 그 체질이라고 우리 한혜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밤만 되면 눈이 말똥거리고 새벽만 되면 힘을 못 쓰는 체질이랍니다. 그래서 원래 저 같은 체질은 새벽 기도하면 제명에 못 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것을 그래도 뭐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고. 그래서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그 즐기기는 즐기는데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하다가 새벽 1시, 2시 되어서 제가 이렇게 잠을 자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좀 이렇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7시 반쯤 되면 좀 피곤이 몰려와서 그때 아침 출근 전까지 이렇게 좀 잠을 한두 시간 이렇게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자꾸 오고,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 아이들이 아침 8시가 되면 학교에 가는데, 학교 가는 아이들 눈에 아버지가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아이들한테 이 교육상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부모가 좋은 점을 많이 보이면 자녀가 좋아질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부족한 모습만 보인다면 자녀가 좋지 않은 것을 배울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서 부족함을 줄여 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부족함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침묵하도록 만듭니다. 사무엘하 13장으로 가면 부모로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 지금 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한 사건이었습니다. 암논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을 태자였습니다. 권력의 2인자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모하다가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자 사촌 형제가 간교한 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픈 척하라고. 그래서 아픈 척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여동생 다말이 나를 좀 이렇게 병간호를 해주면 제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다윗이 그 딸을 그 오빠에게 보내었습니다. 좀 오빠 좀 간호해 주어라. 결국 암논이 다말과 억지로 동침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암논이 막상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나자 다말이 싫어졌습니다. 사랑했던 것만큼 이제는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창녀처럼 다말을 자기 집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는 가서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하니라.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심하게 노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 아들에게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극형에 처할 일이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지 않았습니다. 태형으로 엄하게 매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서 화를 내는 것으로, 아니 그놈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화를 내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렇게 만 2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다윗은 그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아들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암논의 그 파렴치한 범죄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전자전이구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만. 내가 밧세바를 범하였더니 내 아들은 한술 더 떠서 내 딸을, 자기의 이복 누이를 범하였구나. 이렇게 혀를 찼을 것입니다.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경고의 말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막 비수처럼 꽂혔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면 목을 쳐야 마땅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집에서 그 칼이 휘둘려져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될까봐 보아도 못 본 채 하는 쪽으로 피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실 우리 자신의 허물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침묵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사회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행장애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아이들 뒤에는 도덕성이 결여된 부모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때리고 온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부모, 남의 물건을 말없이 가져와도 따끔하게 혼내지 않는 부모에게서 비행 청소년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가요? 에이, 우리 남편도 담배를 피우는데 내 자식에게 피우지 말라고 해보았자 내 아이가 듣겠어? 아빠부터 끊은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혹시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엄마가 아들의 재떨이를 비워주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엄마도 담배 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 친구 집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 중 아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친구가 집에서 재떨이 비워달라는 태도는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재떨이를 비워주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죽 그 아들이 망난이였으면 그렇겠는가 동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자녀가 뻔히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 사랑하시지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필요하면 매를 들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비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녀의 잘못을 보아도 침묵한다면, 못 본 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한 잔씩 이렇게 술을 해요. 근데 청소년 아들이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이놈아, 술 먹지 마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술을 먹는데도 못 본 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를 악물고 끊어서라도 아이를 가르치고 그 전에라도 가르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나의 허물 때문에 내 자녀가 임으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도록 버려둔다면 그 자녀는 결국 부모를 욕보이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2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자녀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전부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하는 비겁한 부모가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므로 가르쳐야 합니다. 다말의 사건에 대하여 만약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만약이란 가정은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이란 말을 못 씁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서 가끔 만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을 그때 따끔하게 혼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이 만족할 만큼 아주 호되게 혼을 내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더라면 다윗의 집안에 복수의 혈투가, 복수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고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복 오라백의 농락을 당한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입니다. 그 압살롬이 얼마나 분했을까요? 그리고 그러나 암논은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였고 더구나 아버지 다윗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입장에서, 더군다나 친오빠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누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는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암논을 비롯하여 모든 왕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의 흥이 절정에 올랐을 때 숨어있던 자객들이 암논을 쳤습니다. 쳤다는 것은 칼로 찌르고 주먹으로 두들겨 패 죽였다는 말입니다. 암논의 몸에서 튀어오른 붉은 핏방울이 순백색의 양털을 붉게 물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망명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 과정 중에 압살롬이 자기의 권세를 만천하에 이렇게 알릴 목적으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동침하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저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주려는 그 저주가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행하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가르치겠노라고 우리 결단합시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님에게 주신 의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큰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셨다면 그 자녀가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가르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만 가지고는 우리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 될 때 부모 자격증 받아서 부모 되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다 부족함이 많고 어리숙합니다. 얼떨결에 결혼하고 얼떨결에 자식 낳아서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모 노릇을 뭐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자녀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매뉴얼로 주셨어요. 자녀 교육을 위한 매뉴얼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손목에 매든지 미간에 붙이든지 하여튼 자녀를 가르치는데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지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경으로 교육합시다. 이 길만이 우리의 자녀를 복된 자녀로 키우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작아요. 아직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 말씀으로 교육해서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 교육,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 교육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밤마다 두꺼운 성경을 읽어주며 잠자리에 들게 되면 눈만 뜨면 또 들게 했고 눈만 뜨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너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이렇게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럽다고 하는 노벨상 기록이 몇 년째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105번의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다고 할 때 유대인이 빠진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생리의학상 48명, 물리학상 44명, 화학상 27명, 경제학상 20명, 문학상 12명,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합쳐도 2천만 명이 안 되는 인구인데 기적적인 그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르칩시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내 아이가 성경을 읽도록, 내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도록, 내 자녀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도록, 기도하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질문은 계속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 부모님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늘 가슴 아파야 되면서 그렇게 부모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년이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 두 소년의 대화 내용입니다. 야, 나 우리 아빠한테 실망했어. 왜? 아빠가 출장 가셨을 때 호기심이 생겨서 아빠 서랍을 열어보았어. 그랬더니 음란한 책, 음란한 사진, 포르노 이 사진들이 가득했어. 나 아빠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래? 너희 아빠는 점잖아 보이시던데.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소년이 자기 아버지도 이제 궁금해졌답니다. 내 친구 아빠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어떨까? 그래서 아빠가 출근한 후에 그가 아빠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서랍에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빠의 하루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뜨겁고 귀한지, 더구나 거기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빠의 얘기를 읽던 소녀는 수천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막 떨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서랍을 열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수첩을, 여러분의 컴퓨터를 열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이 아빠처럼 내 자신이 내 자녀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살겠노라고 우리 결심합시다. 정말 주님 신앙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점을 맞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것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붙듭시다. 성경 말씀을 붙듭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고백합시다. 아무개야, 나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하단다. 나도 연약하단다. 나도 죄가 있단다. 허물이 많단다. 그러나 아무개야,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시니 우리 말씀대로 살자. 정말 우리의 자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합시다. 가르칩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